자, 우리 그럼 같이 예배해요. 예배 시작은 어떻게 알죠? 사도신경. 맞아요.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찬송가 10장 찬양할 차례예요. 우리 함께 찬양해요. 찬송가 10장 시작.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자, 다음 순서는 뭘까요? 성경 낭독. 맞아요. 성경 낭독. 구약성경 73쪽 창세기 46장이에요. 창세기 46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이에요. 자, 강도사님이 엄마 아빠가 있는 성경 버전 먼저 읽어줄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자,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이 보는 쉬운 말 성경으로 읽어줄게요. 창세기 46장 1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가진 재산을 모두 챙겨 길을 떠났다. 브엘세바에 이르자 이스라엘은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바쳤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야곱아 야곱아. 야곱이 대답했다.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곧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너는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갈 것이다. 또한 내 후손을 인도하여 다시 거기에서 이끌고 나올 것이다. 다만 너는 이집트 땅 요셉의 품에서 평안히 눈을 감게 될 것이다. 야곱 일행은 브엘세바를 떠나 여행을 계속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아버지 야곱과 자식들과 아내들을
파라오가 보내준 마차에 태우고 갔다. 야곱 일행은 가나안 땅에서 얻은 가축대와 재산을 모두 챙겨서 이집트로 내려갔다. 야곱은 모든 자손들을 다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갔다. 아멘. 강사님이 우리 친구들 대표해서 예배를 위해 같이 기도할게요.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랜 시간 동안 서로 떨어져 있고 만나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속히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셔서 함께 모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또 믿음에 대하여서 배울 때에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이해하고 배운 내용들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배운 대로 행동하고 배운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다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세요. 이 모든 간구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혹시 저번 주 내용 기억나요? 아니죠? 저번 주 내용을 다시 요약해 줄게요. 잘 들어보세요. 지난주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원하는 걸 가지려고 어떻게 했어요? 형을 속였어요. 아빠의 유산을 받을 유산의 장자권을 훔쳤어요. 그리고 형한테 혹시라도 그 당시는 어때요? 원수를 살 일이 있으면 죽여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혹시라도 죽임 당할까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삼촌 집에서, 외삼촌 집에서 20년 넘게 살다가 다시 고향에 가게 됐는데 혹시라도 형 에서가 자신을 아직도 미워하고 자신을 죽일까봐 두려워서 모든 재산을 다 형한테 보내고 심지어 어떻게 했어요? 자기 부인도 보내고 아들도 보내고 딸도 보냈어요. 자기 목숨 살리려고. 그래도 불안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날 밤에 기다리고 있다가 천사가 나타나니까 천사랑 씨름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축복해주지 않으면 절대 안 보내줘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천사가 너 이름이 뭐야?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했어요? 야곱이에요. 그랬어요. 야곱의 뜻이 뭐라고요? 여기 뒤꿈치를. 맞아요. 남의 뒤꿈치를 붙잡고 나오는 사람이에요. 붙잡은 자. 이 뜻이 뭐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은. 그랬더니 천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야. 너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뜻이 뭘까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그 얘기 뜻은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나님마저 이기려고 하는 고집센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이름이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그 이름 안에는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뜻보다 네 뜻이 더 중요해서 하나님 뜻조차 이기고 네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결국엔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될 것이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다 야곱과 같아요. 내가 중요하고 내가 원하는 걸 갖는 게 중요하고 내 뜻대로 사는 게 중요한 바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야. 너는 이제 네 뜻대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마저 이기고 네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결국에 하나님,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참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될 거야. 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게 바로 저번 주에 나오는 내용이 핵심이에요. 알았죠? 자, 이제 오늘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마저 이기면서 하나님 뜻마저 이기면서 네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결국에 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너는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참 아버지. 맞아요. 참 아버지예요. 그 뜻은 뭘까요?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가 우리 친구들한테 뭐라고 얘기할 때 그 내용이 내 뜻하고 맞을 때가 많아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거하고는 다를 때가 많아요? 그쵸?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것보다 엄마 아빠는 다른 거 하라고 더 얘기 많이 하죠.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엄마 아빠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 많이 하죠. 왜 그럴까요? 위험한 거일 수도 있으니. 맞아요. 위험할 수 있으니까. 또 뭘까요? 사랑하니까. 맞아요. 사랑하니까. 엄마 아빠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에, 이렇게 행동할 때에, 이렇게 말할 때에 우리 친구들이 가장 행복하고 좋을 거라는 걸로 아니까 친구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렇게 하는 엄마 아빠의 말이 내 마음에 와닿아요? 아니죠. 내가 원하는 내용은 따로 있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참 아버지 되세요. 그러면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엄마 아빠보다 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가장 좋을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는 간혹 우리 엄마 아빠의 마음에 따라서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해야 가장 좋은 길인지 가장 선한 길인지 알기 때문에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가장 잘 알고 계시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참 아버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참 아빠 되는 하나님의 뜻은 결코 잘못된 적이 없어요. 틀린 적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싫어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기도 해요. 강도사님이 읽어준 성경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집트에 내려가서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어땠어요? 이집트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했어요. 3절에 봐요. 3절에 너는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야곱에게. 그 얘기는 뭐예요? 야곱이 이집트에 내려가는 게 두려워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야곱은 용감하지 못했어요. 야곱은 언어가 전혀 다른 나라에 간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가라는 거예요. 그동안 평생을 가나안 땅에서 살았는데 돈도 많았어. 가족도 많았어. 심지어 이집트 총리가 누구예요? 자신의 아들 요셉이었어요. 그러면 어때요? 가죠. 얼마든지 갈 수 있죠. 근데 야곱은 두려워했어요. 왜? 혹시라도 거기 가서 내 뜻대로 살지 못할까봐. 야곱은 언제나 자기 뜻대로 사는 게 가장 먼저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 왜? 너는 하나님 뜻대로 이집트로 가야 돼. 왜? 왜일까요? 4절에 나와요. 4절에. 볼까요? 내가 너와 또 함께 이집트로 어차피 나올 거라고. 나는 이집트 땅 요셉을 보내면 평안히 눈을 감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어려움이 없을 거야. 그리고 너는 거기서 평안히 살다가 눈을 감을 거야. 나이 들어서 평안히 살다가 죽은 거야.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더 큰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 후손이 이집트 땅에서 많아져가지고 나중에 다시 하나님이 그 민족을 너의 후손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서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해줄 거야 라는 약속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야곱을 이집트로 끌고 오는 거예요. 데려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우리한테 적용해 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된다고 여태까지 배웠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심으로 우리에게 한 가지 약속해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사야서 65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할게. 내가 너희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할게. 너희가 영원히 살 하늘과 영원히 살 땅이야.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다시는 그 안에서 울음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누구에게 약속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약속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 새로운 땅에선 아무도 죽지도 않고 아무도 아프지도 않고 아무도 고통스럽지도 않고 아무도 슬프지 않을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가 행복하게 살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한 약속이에요. 너희가 나의 자녀로, 나의 인도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인도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영생이라고 해요.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약속. 이 약속 때문에 우리를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알았죠? 지금 결론 얘기했는데 들었어요? 이해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삶, 때로는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하거나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해야 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것이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앞으로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하나님 말씀 따르다가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난 이거 원하지 않는데 라고 마음이 들 때에 오늘 우리가 들은 내용을 기억해요. 알았죠? 기억하고 그 내용대로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우리 생각을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우리 오늘 배운 내용대로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네, 같이 기도해요.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해요.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배운 내용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 마음에 씨앗으로 잘 숨겨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내 마음이 더 우선되고 내 생각이 더 우선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더 우선될 때에 오늘 배운 내용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내가 싫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구나 라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배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 안에 거해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이 은혜가, 이 배움이 동일하게 우리 친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늘 우리 예배 참석할 때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대하면서 준비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물들 기뻐 받아주시고 그 예물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좋은 곳에 선하게 쓰여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감정 또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세요. 이 모든 간구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1장 찬양이에요. 찬송가 1장 찬양이에요. 같이 시작.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순서예요. 뭐죠? 주기도문. 자, 주기도문 할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끝났어요. 자, 정리하고 성경책이랑 다